야후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이런 제목인데요. 다음 세대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자 됩시다.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왜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믿음의 신앙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짚어보고 조명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세 나라는 제국이라고도 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괴롭히느냐 하면 200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실패를 반복해서 벌이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1,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구약의 장로들과 신약의 장로님들의 역할은 완전히 좀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는 역할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 즉 리더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았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언약궤가 전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 언약궤를 들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아마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언약궤는 앞장만 세우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강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한 적이 없다. 우리가 1차 전쟁에서 1000명이 죽은 것은 언약궤를 앞장 세우지 않고 전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막 북돋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상대 진영인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입니다. 왜 저렇게 함성을 지르느냐? 그들이 전쟁에서 1차에 실패했는데 다시금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곳을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언약궤는 그 안에 3가지 물건을 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돌판, 2돌판을 그 안에다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3가지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만나가 어떻게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아리에다가 하루 먹을 치를 담아 놓는 거예요. 더 많이 욕심을 가지고 많이 담아 놓으면 그 나머지는 썩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일용한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누구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언약궤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내가 힘쓴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구약의 창세기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들이 많은데 무드셀라처럼 천년 가까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갓 태어난 애기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걷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를 딱 계산해 보니까 900년 더 남았어요.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단축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매일 산삼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다르겠죠. 매일 오래 살겠다고 건강식품 막 먹는 사람하고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하고는 틀리겠죠. 그러나 결국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왜 그곳에 두 돌판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 안에는, 언약궤는 상징물이고 그 속에 있는 의미처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장로들의 잘못된 전쟁의 실패의 1차 원인의 분석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언약궤와 같은 무엇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사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은사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라고 하면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잘못 쓰면 그 물질은 아주 추한 것이 돼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언약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단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1단에서 쓰는 용어예요. 2단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그것이 마치 잘못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요. 구원이 뭔 줄 아세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육에서 무엇으로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목표와 시선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척을 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도 일주일 내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이유가 뭔지를 정확한 목적, 목표의식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11조가 줄어들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래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못 내고 내가 직원들의 페이를 못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11조가 줄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못 드려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사업할 때 11조만 드리려고 사업해요? 아니죠.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입술에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껍데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언약회만 있으면 돼요. 그냥 예배만 하면 돼.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1000번 만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상대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내가 얘보다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더 드리고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성경을 조금 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덤으로 끼어서 물건 끼어두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잘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자리에 있다라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아예 손에서 들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알아요. 핸드폰이 목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그 내용 컴퓨터에다 입력하면, 옛날에는 책을 뒤지고 별짓을 다 해야지 되는 자료들을 핸드폰 안에서 방대하게 다 찾을 수 있어요. 알아요. 핸드폰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도 알고, 핸드폰 속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도 알고, 핸드폰에서 젊은이들이 막 집회하는 실향이 나오는 것도 알고, 목사님의 설교 나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걔가 먼저 뜨는 경우는 없어. 먼저 그것을 찾으려면 뭔가 인터넷 화면이 떠야 돼. 거기에서 입력을 해야죠. 그럴 때 뉴스, 연예인 정보, 스포츠, 젊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카톡, 핸드폰을 딱 여는 순간, 왜 예배 시간에 손가락이 왜 움직여요? 설교하는 거 다 지금 타이핑해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떠요. 마귀는요,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의 예배를 정말 교활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를 쳐야지 통해하고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딱 막아버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뭐만 있는 것과 같아요? 언약회만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100번 싸우면 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말씀의 무기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게는 무슨 은사가 있대요. 은사가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은사는 한 가지만 드립다 고집하면 반드시 그 은사는 만나가 썩듯이 냄새나듯이 그 은사는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를 받든지, 하나님 앞에 뭐 다이렉트로 만나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예언하는 은사가 있든지, 여러분들 방언 이렇게 다니면 방언 때문에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통변하다가는 매일 통변만 찾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지게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단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5년 전에도 방언, 지금도 방언이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가야죠. 어떻게 매일 신앙생활을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야기만 구장창해요. 말씀의 깊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 언약궤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언약궤는 상징물이고 주일 예배를 한번 내가 참석하고 드리는 것에 어떠한 능력도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만남이 없는데 나는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받아요. 그러다 문제에 부딪히고 봉착되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탁 막히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시켜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 패한 것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내 자녀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실컷 노력하다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을 축복 안 하냐는 거야.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선순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건 목적.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에 전혀 욕심도 탐심도 없으세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느냐지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요거를 해서 뭐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계획이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으면 그게 빠져 있으면 그 사업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면 그 물질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면 실패가 왜 무섭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만 책임을 전가시키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먼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그거는요 100%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 스트레스 받는 전체가 당신이에요. 내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요새 되는 게 안 되는 게 왜 자식이에요? 자식이 안 되게 뭐 길 막았어요? 밖에서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진짜 내 요새 당신 때문에 되는 뭘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아내는 주여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빌고 또 비는데 안 되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위기예요. 그러면 내 탓이지 왜 장로님 탓이에요? 왜 목사님 탓이에요? 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지 않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 자꾸만 누구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장로들의 잘못된 분석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전쟁을 하고 실패를 했던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나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듯이 만들어 놓은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같은 분석을 하면 도끼가 서려가지고 군사를 더 많이 증원시켜가지고
아이성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요?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아이성을 우리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철저하게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내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장로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법궤라고 이야기해요.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전쟁에서 이긴 것을 무엇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 믿잖아.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잖아. 껍데기 상징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탓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래요? 원점으로 돌아가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들의 그 잘못된 분석과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셔요. 2016년 표어가 뭐예요?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돌아.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요. 왜 승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는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이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지, 내가 매일 회개하라는, 속으로 그러잖아요. 미나 회개하세요. 목사님은 회개할 거 없는가 보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은 매일 의인 같아요. 우리는 죄인 같고. 사람의 메시지로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왜 들려주시는지를 알면 그 말씀이 찌를 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가? 말씀과 멀어도 너무 멀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어도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왜 핸드폰에 깔아요? 무거운 성경책 안 들고 다니려고. 그냥 1년에 한 번 필요해도 그냥 무료로 다운받아 주는 거니까 그냥 핸드폰에 어떤 조화를 위해서 깔아놓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요, 제법 성경을, 작은 성경책 아니면 한 권 한 권 띄어가지고 있는 얇은 노트와 같은 성경책을 들고 읽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면 제법 있었어요. 핸드폰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는데도 웹을 깔아놓고 읽는 사람을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어요. 말씀으로 멀어지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회개가 아예 없어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한 선교사님이 많은 대중집회 가운데 선교사인데, 내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그 바턴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돼갖고 다 저 이북 쪽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왜 벌어졌느냐? 누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서 자기를 찌르니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교과서예요. 누가 찬양의 교과서래요? 누가 기도가 교과서래요? 찬양은 있잖아요. 부교재예요. 부교재.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이게 주교재죠. 이거를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얼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알았어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금요일날 성경 통독을 할 때 15명이 시작하다가 개까지 와서 성경 통독하다가 어느 날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요. 합반을 해요. 낮에 하는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마귀는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말씀 보는 것을. 왜요?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싫어해요. 말씀을 읽으면 회개가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져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신앙의 균형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신앙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어느 분이 뭘 받았다라면은 속으로 웃지요, 그냥. 겉으로는 그러시냐 그러는데 속으로는 웃어요.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웃어요, 그냥 그 웃음 가운데는 비웃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뭐 봤습니다. 꿈에 뭐 이야기하면 그러시냐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그거 있잖아요. 신앙의 단계 가운데 처음 초등학교 때 다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권사님이 방언 언제까지 권사님들이 예언 그래서 예언을 하는가 못하는가가 신앙의 잣대가 되고, 방언을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잣대가 돼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목사님, 올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10독밖에 못했네요, 뭐 이런 거. 일산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전체 여선교회 회장님이 30대 중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궁금하면 물어보죠. 권사님이 이 교회, 이 큰 교회 전체 여선교회 회장님이세요? 조건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뽑는데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누가 가장 많이 읽었는가, 그게 여전도 회장의 처음과 끝의 잣대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몇 독을 하셨길래 이 교회 어른들도 짱짱하게 계신데 이렇게 여선교회 회장이 됐냐 그랬더니 27독 반했대요.
평생에 해도 못하는 거를 1년 동안, 근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외출 안 했대요. 1년 동안. 어느 모임에도 못 갔대요. 밥 먹을 때도 성경 읽었대요. 그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27도, 참 이분은 많이 한 축에 속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5독 정도 이상 한 사람이 연합여선교회 회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15독 이상 1년 읽으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말씀에 미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말씀에 그렇게 미쳐 살면 그 말씀에 미쳐 산 영향력이 아무리 못 가도 1년 간대. 그래서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1년 동안 다른 짓 안 하고 성경만 구장창 읽으면 15독 이상을 읽으면 다른 거 안 한 거잖아요. 세상과의 교제 단절하고 다 끄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미쳐서 살았는데 그 영향력이 1년 충분히 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15독 이상을 한 사람은 그 다음 해가 되면 성경 안 읽으면 자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어떤 그런 성경 읽은 그 후유증,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긴대. 또 읽게 되는데 또 읽게. 여러분들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는 소인, 배인 기도가 있어요. 제발 기도할 때 폭을 넓히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에서 3개월 동안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김아묵의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털을 닦고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이 나라에서 여행 제한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 나라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 와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조국 대한민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과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백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잖아요. 그거 덤으로 받는 건데 매일 덤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겠대요. 썩은 거 줄 수 있어요. 덤은 조금 곰고 상처난 거 주는 것이 가일 중에 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남편 아내가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복받으면 그 복은 당연히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가정으로 흘러가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거꾸로 기도해요. 그냥 그때 하나님 대한민국 박근혜가 요즘 시원찮답니다. 걔 정신 차리게,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이게 아니면 교회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평생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지 말고요. 이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들 나무는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열매가 잎이 풍성한 거 아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서 자녀 교육은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축복받아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가지를 잔가지까지 많이 뻗어서 그 열매는 결국에 누가 따먹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순도 높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언약케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 의지하여 회개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올려드리고 삶 가운데 사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일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